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가 어제 대전으로 가서 집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비전센터 설계 허가가 속히 나오게 하시고, 또 설계 우리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가족 정착을 위하여서, 또 우리 전 세계 열방에 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세계 내 여러 곳곳에 굶주림과 병마와 내정과 전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무런 잘못 없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시달리고 있는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막혀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분쟁과 전쟁에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아버지 야욕을 꺾어 주옵소서. 전쟁을 그칠 만한 급격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생각지 못했던 시점에 급작스럽게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막힘없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 라오스,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하고 머물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중고동부가 아버지 하나님 배재대학교에서 전국 연합 수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한 아이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산돌 비전센터 설계 허가와 또 시공업체 선정의 과정을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께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새가족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혼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종이 다른 것과 교미시키지 말라.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합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요,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섞이지 말라라는 것은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두 질서를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한 노예와 관계를,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미 한 여자 노예와 간음을 행하게 되면 두 사람은 모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명령은 이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명령인 동시에 가정을 지키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든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질서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 확장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배우자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과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과목, 과실수의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남자가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실수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였죠. 상징적인 표시 행위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열매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서 이 과실수를 심어서 자라나서 나오는 그 열매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 레위기 18장 27절, 레위기 1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과실수를 심어서 더러워진 이 부정해진 땅에서 과실수를 심어서 나온 열매도 부정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내가 과실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자라났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먹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럼 차라리 열매가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과실수를 먹을 수 없다. 그럼 이건 참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음식을 가지고도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각종 종교적인 풍습을 금하셨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문신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냐? 핏째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문신하는 이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였기 때문인 거예요.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 종교가 아주 깊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지금 머리를 자르고 음식을 먹고 또 이런 삶의 아주 구석구석에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조카들이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저희 형의 이제 그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 16년 전 좀 더 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 돼가지고 형수님이 이제 학교에 반장 어머니들 오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 각 학년의 이제 반장들과 뭐 이렇게 뭐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인사 나누고 또 그리고 이제 식사를 처음 하러 갔대요. 처음 식사하러 갔는데 대낮에 처음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젊은 엄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다 시키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자기 애인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형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취급받는 이 세상에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이 가정을 잇는 여인들이 애인 하나 있는 것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6절에서는 자녀 양육, 또 안식일 준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배격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배려하고 공정한 재판과 상행위를 하라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굉장히 거룩을 따져요. 정직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는 거 사람 없을 때 가볍게 여겨요. 뭐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찾아왔을 때 있는데 없는 척하고 전화 받지, 얘야 전화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거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막 너무 거룩을 따지는데 어떨 때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쉽게 거룩이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 먹는 것, 머리 자르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구석구석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말씀을 하실 때에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활 속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기부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전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 무너져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머리를 자르고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다리는 이 세상에, 한 다리는 우리 하나님께 양다리에 걸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전결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할 때에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또 원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함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거룩이 무너져 내린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배우자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가정을 아름답게 또 아버지 하나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 가운데 남아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풍습을 완전히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할 때는 지키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여호와께 성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중고등부 순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구경하고 오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아이들이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회개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과 간암과 폐암과 갑상선암과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하는 대로 주님께로 베끼는 원하는 원이카나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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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카나 원하는 원이기는 우리가는 우리카나 원하는 원이기는 우리가는 주님께로 베끼는 원하는 원이기는 원이카나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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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기는 원하는 우리가는 원하는 우리기는 우리가는 주님께로 원하는 원하는 원하는
What